야고보서 2장에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유익을 주는 믿음이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이제 가졌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돼야 된다. 행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따른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은 뭐 사람이 그 평등한 것 같지만은 차별이 많죠. 가난한 자, 부자, 뭐 많은 이제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편견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물론 그 당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지만, 이따금씩 부자들이 나온다 이거죠. 부자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도 부자들의 이 표시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에 이런 보석을 다 끼는 그런 상태로 오니까, 안내원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저 과시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같이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불평등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하나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가난한 자를 오히려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이제 그런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돌볼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차별하여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그 율법을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롭는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은 10가지 계명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그 계명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십계명 자체가 사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은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진 믿음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믿음이 주어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웃을 생각하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그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인 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떠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믿음이 되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고 또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진짜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갔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받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 그때 보여주는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신뢰 관계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암만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뭘 보고 믿느냐 이거죠.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 결과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와 같이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신분도 그렇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정탐꾼들을 오히려 숨겨주면서 자기의 정말 그런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그런 위험한 그런 것까지도 결단하면서 그 믿음에 동참했다는 거죠. 결국 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가족과 또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런 축복까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숨기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고 그 믿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믿는 자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기독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얘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외식한다. 위선적이다. 이런 편단을 하는데 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믿는 자에 대한 그것이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일하는 데서도 그렇고 뭐든 하여튼 오히려 더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람을 속이고 더 못된 짓은 더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아무것도 전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해라. 그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고 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